대속하셨다는 사실이고 우리가 이거를 모두 믿고 있습니다. 근데 덜어는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믿음을 이렇게 갖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종교 지표를 생각해 보면은 1,000만 기독교인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대한민국의 5천만 명 중에 한 20% 정도가 이제 기독교인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2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한 3년에서 4년 사이에 기독교 인구가 저기 2017년에서 2020년이 되는 걸 보아하니 한 20%에서 이제 15%로 줄어들면서 대한민국에 한 150명에서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최근 3, 4년 동안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고 자기의 그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했다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까 방금 말했던 이 신앙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사실 저버려 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일학교에게 사실 제가 설교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아주 예쁜데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걸 하나씩 이렇게 넣어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들은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저희처럼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강제로 와서라도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저 친구들에게 굉장히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어렵기도 한데 그 아이들은 사실 이해가 안 되고 이걸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를 사실 모르기 때문에 더 믿음을 갖는 것이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길 가다가 이제 아무나 잡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다라고 이렇게 대속하셨다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를 아마 사이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저 비행기 타고 13시간 이렇게 달려가서 저 멀리 서 있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데 그게 오늘날 우리의 인생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고 어떠한 그 사람이 누구길래 우리 가운데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사실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던졌는데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면서 점차 무엇이라는 질문에서 어떻게라는 질문이 나왔다가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미 알려져 있는 정보들 가운데 그게 왜 그러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왜라는 질문을 이제 내가 왜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사람들이 묻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제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다 믿음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사실 믿음을 가진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보다 믿음을 먼저 하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심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먼저 믿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를 도우시고 결국에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한 1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먼저 믿다 보니까 사실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다 보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몫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수많은 사람은 복된 소식,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그 중요한 축복이 이미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모인 모두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사실 복음을 이해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충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다 복음을 잘 이해하고 믿는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시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복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희 삼위일체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사실 이걸 누가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은 너무 어렵거든요. 그냥 우리는 믿으니까 내 안에 알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의 힘인데 이 사실 복음을 이렇게 더 자세하게 파헤치면서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친구가 이번 학기에 삼위일체를 가지고 책이 1400페이지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매주 100페이지씩 읽으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강의가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 친구랑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는 이 공부를 놓고 제가 그 친구랑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우리 그냥 때려치고 저기 공사장 가서 일이나 할까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은 이 양 때문에 사실 이해도 안 되고 너무 어려운 공부인데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와 이제 우리 자퇴할까? 약간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부모님의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긴 하지만 그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음을 설명하는 게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그 신학교에는 루머가 존재하는데요. 1, 2학년 때는 이제 내가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대언자 선지자처럼 딱 학교에 입학을 하고 1, 2학년 때 공부하다가 이거 배워서 어떻게 어디다 쓰지라고 하다가 3학년 때 이제 잠깐 내려놓고 4학년 때 이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울며 길며 들어간다라는 루머가 있는데 사실 제가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축복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이해를 넘어서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그 믿음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내재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그 현상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을 나의 인생으로 접목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말씀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축복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은 세상의 빛이고 또 그 앞반절에 가면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 빛이 딱 비춰지면은 그 아래에 있는 게 안 보이는 게 없죠. 우리가 여기 딱 위에 천장에 빛이 있으니까 이 아래에 비치는 것처럼 또 태양이 위에서 아래를 쏘는 것처럼 빛이 딱 위에서 비춰지면은 그 아래에 있는 그 어둠이 결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빛이라는 말씀은 사실 우리도 그 빛이 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처럼 그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우리가 다 비추고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빛을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1장 1절에서 5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요. 그 복음서를 가지고 공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간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저 3개가 예수님의 그 인간으로서 살아가신 모습, 예수님의 행적들과 기적들에 초점을 모두 맞추고 있다라고 해서 저거를 같은 주제로 묶어서 공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우리는 사복음서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을 포함해서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의 초점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얘기하는 거랑 살짝 다릅니다. 요한복음의 초점은 그 앞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시작한 것처럼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빛이시다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저자가 사실 말하고 싶어 합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건 예수님은 신이시고 우리의 절대자이시고 우리의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쭉 말씀하고 계신 게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그 빛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4절을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어둠이 결코 그 빛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제 주석에 달려 있는데요. 빛이 비추면 사실 어둠이 당연히 떠나가고 어둠이랑 빛이 공존할 수 없듯이 항상 빛이 이기듯이 예수님께서는 빛이셨고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이기셨고 모든 죄악된 것을 이기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그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인생이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하나님의 사역과 모든 일들이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과 다른 것이 아니라 정확히 일치가 돼야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빛으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배경을 사실 인간적인 면에서 본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태클을 걸죠. 너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신성모독한다고 말하고 또 안식일에 왜 일하냐고 말하고 또 뭐만 하면은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태클을 걸고 지적을 걸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 유대교 전통에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예수님이 가야 하는 그 길을 세상은 막았습니다. 세상은 막았는데
예수님이 가졌던 자세는 하나님 그래도 이것 좀 안 되겠는데요. 저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좀 무서워서 안 되겠는데요. 하나님 이번만 좀 물러나시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그 불가능한 것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잘 아는 사건인데 오병이어라는 사건입니다. 제자들 수많은 사람 5천 명이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왔을 거 아니에요. 따라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돈이 없었는지 이제 다 배고프다라고 예수님께 토로를 하는 그런 배경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역에서 비록 먹을 것이 없고 부족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어떤 어린아이가 그 물고기 두 마리와 빵 5개를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축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맡기시고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셨더니 사람들이 나누어 먹고 오히려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의 믿음인 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불가능한 현실이 있습니다. 근데 불가능한 현실은 하나님께 맡길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 가운데 저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이 그 성경의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의 간증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어떤 귀신 들린 아이가 귀신 들려서 아버지가 그거를 치유해 달라고 제자들에게 와서 너가 예수님 믿는 그 사람들이잖아. 너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 그러면 내 자식 좀 귀신 좀 내어 쫓아봐라라고 말을 하는데 제자들이 노력은 했지만 믿음이 부족해서 그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근데 사실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절대적인 믿음일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써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근데 사실 때로는 이 말씀의 실행 가능성,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실행의 가능성이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죠. 특히나 제 인생에서는 그게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경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 상황, 내 어떠한 내 배경, 내 상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 그것이 바로 경건이고 그래야 경건의 능력이 나온다라고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다가는 아무것도 되지 아니하고 마치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걸을 때 이렇게 믿음으로 걷다가 갑자기 믿음이 흔들려서 이제 물에 빠지는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처럼 사실 내 생각이 드러나고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 삶을 그 말씀 가운데 그냥 끼워 맞추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진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할 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그리고 빛의 역할은 내가 내 능력 때문에 하나님 이거 안 돼요, 내 능력 때문에 하나님 이게 안 되네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능력이 이거밖에 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께 의존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니까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각과 결석의 강박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1학년 때 그 고등학교 때도 아프면은 학교를 절대 빠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 한 번 조퇴했다고 이제 그 개근상을 못 받아가지고 좀 오열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각과 결석에 굉장히 강박증을 가지고 있고 1학년 때는 이제 온라인 수업하다 보니까 이게 컴퓨터, 제가 컴맹이거든요. 뭘 기계를 만질 수가 없어가지고 잘못해서 결석 한 번과 이제 지각 한 번을 제외하면은 2년 동안 한 번도 이제 결석과 지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어느 날은 제가 학교를 원래 일요일 날 이제 마치고 그 밤에 9시 20분 차를 타고 서울로 가든
아니면 월요일 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새벽 6시 차를 타고 가가지고 9시 수업을 듣든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제가 일요일 날 가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이제 6시 버스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6시 버스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 딱 예매하는 걸 보니까 다 매진이 되어서 하나님 제발 제게 이 표 하나만 주십시오. 이 다 매진돼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제발 하나만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6시 버스가 아니라 6시 반 버스를 딱 한 자리를 남겨놔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 타고 가면은 늦어가지고 이건 안 돼요 하나님 이러면서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제가 6시 반 버스를 타고 이제 터미널까지 갔는데 이게 원래 버스 그 앞자리가 자리가 남으면 버스에 자리가 남으면 탈 수 있거든요. 더 앞당겨서 탈 수 있는데 딱 갔더니 두 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버스에 두 자리가 남아 있어서 야, 이거는 내 믿음이 출중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 앞에 딱 두 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자리가 두 개가 남았는데 제 앞에 두 자리가 두 명의 사람이 딱 기다리고 있었고 그 버스 기사님이 두 자리가 남았으니까 거기 줄 서 있던 사람들 두 명 나오세요 했더니 제 앞에 있는 두 명이 이제 신나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고 저는 이제 혼자 남아가지고 6시 반까지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거 타면은 학교를 지각을 하거든요. 근데 엄청 버스가 빨리 가서 진짜 밀리지 않고 버스가 간다면은 학교에 지각을 안 할 수 있어서 하나님 제발 이거 6시 반 거 타는데 밀리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역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버스가 밀려서 한 20분 정도 이제 초과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래도 제가 진짜 달려서 전차 열차를 타면은 그 지하철을 타면은 돼가지고 하나님 이번엔 제발 제가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제 휴대폰 새로 고침 계속하면서 언제 열차가 오고 언제 도착하는지를 막 이렇게 봤더니 딱 도착해 보니까 3분 정도가 더 오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가봤자 저는 이미 지각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하면서 계속 했는데 결국에 학교에 도착하니까 9시 8분이었습니다. 딱 도착하고 이제 학과 건물까지 가야지 인정이 되는데 9시 8분이었으니까 딱 보니까 생각을 하니까 아 이거 하나님이 날 시험하시네라고 이렇게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내 믿음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이 정도면은 전도사라고 할 수 있는가?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제 믿음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딱 이제 학교로 올라가면서 그래도 한 번만 더 시도해 보자, 한 번만 더 시도해 보자 하면서 제가 두 가지 선택지를 가졌습니다.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학교에 불이 나든 학과 건물이 무너지든 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 교수님 지각하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가 제가 마지막으로 붙들 수 있는 기도였지만 첫 번째 거를 생각해 보니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 교수님이 지각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면서 달려갔는데 딱 이제 제 이름이 한 세 번째 이제 넘어가고 이미 출석부를 다 부르셨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아 난 지각을 했고 내 믿음은 이거밖에 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교수님께서 오늘 지각한 사람, 결석한 사람은 다 정상 출석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아 역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엊그제 제가 영상 강의를 안 들어가지고 지각을 했는데 그렇게 좀 열심히 살려고 했다가 또 이제 또 그거 다 내려놓고 뭐 지각 한번 하는데 뭐 인생이 달라지진 않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사로운 일들 가운데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에 사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무튼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능하시겠지 하면서 기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그리고 말세에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서 너네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말세에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를 건데 너네가 질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내어쫓고 뭐 어떤 일을 해도 해를 받지 않을 거라는 믿음의 표적이 있을 거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점차 과학이 모든 걸 증명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명한다는 것이 사실 어려운데 우리가 믿음의 표적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물론 우리가 분별을 해야겠지만 그 가운데서 이 시대 가운데는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믿음의 표적을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다 같이 또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의 특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엄청난 믿음의 특권입니다.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굉장히 큰 축복이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를 닮듯이, 제가 짠돌이 아빠를 닮듯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닮는 것, 우리 아버지를 닮는 것은 사실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내야 우리가 자녀의 권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꼭 사명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안 돼요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면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이지 않을까 싶고, 오늘 하나님께서 빛이라고 하셨고 믿는 자는 빛이라고 하셨고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니까 우리가 꼭 그렇게 믿음으로써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빛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도들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나 안 돼요 하나님, 내가 핍박받고 하나님 박해받고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라고 말을 했다면, 내가 이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 절대 넘어설 수 없어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은 내 목숨이 달렸으니까 하나님 제발 그냥 지나가 주세요 라고 했다면 지금 우리 가운데는 복음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제 카타콤이라고 해서 지하에 땅굴을 파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하고 거기서 피난처를 삼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박해를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내가 저기서라도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이제 몰려들어서 박해받고 그 땅굴 이렇게 얕은데도 거기서 수그리면서 살았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저기 십자가가 보이실 텐데 십자가 옆에 동그란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저게 뭔지 아시나요? 저 동그란 것들이 뭘까요? 맞습니다. 해골이에요. 저기서 사람들이 예배하고 그래도 신앙을 지켰는데 저기서 죽어나가니까 그거를 기념해서 저기다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머리 해골을 넣고,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순교하든 이곳에서 갇혀서 죽든 하나님 예배하는 거, 신앙 버리는 거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의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 이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안 돼요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나아가서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전하든 아니면 내가 괜찮은 상황 속에서 전하든 하나님 전하는 거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아마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막 질병이 있고 역병이 있는데도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나라는 국가들은 그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가가지고 직접 복음을 전하면서 치료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은 사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 300년 동안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의지했고 계속 기도하고 저기서 예배드렸고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복음을 지켰던 것이 이 그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서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냐면은 그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당시에 로마에서는 이 기독교인들이 그냥 벌레 취급이었습니다. 너네는 동물만도 못하고 그냥 무식한 사람들이고 죽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 로마가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어느 날 로마의 황제가 꿈을 꿉니다. 전쟁을 앞두고 꿈을 꾸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너가 방패에 X자를 딱 그리고 이렇게 그 이렇게 짝대기를 하나 그리고 동그라미를 위에 이렇게 그리면 너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거야 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실제로 방패에 저 마크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다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아 있는 건데, 우리가 흔히들 교회 같은데 성지순례 같은데 가보면은 저런 그림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XP라고 해가지고 저게 이제 그리스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 앞자 두 글자를 따서 사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이었는데, 이 그 로마의 황제는 사실 이교도였습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알지 못하던 신이 나에게 이렇게 하면 전쟁에 나가서 이길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진짜 나가서 승리를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였네 하면서 이 사람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들 이제 너네는 종교의 자유를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역사가 실제로 그 세계사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로마의 어떤 황제가
이제 그리스도교는 우리의 국가적인 종교다. 그러니까 이방신들 그런 그 우상들 숭배하는 사람들 싹 다 잡아서 밖에 던지고 다 감옥에 가둬라라고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교가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거를 하나님이 계획하셨냐라고 했을 때 감히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핍박받던 사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힘쓰면서 내가 하나님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지하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그 사람들의 기도를 아마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까짓것 내 생명을 걸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라고 했던 그 초대교회의 정신이 또 그러면서 그 사도들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표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빛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할 때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안 돼요.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실 것입니다. 방주를 지은 노아가 120년 동안 그 욕 먹고 그냥 그렇게 노력하면서 120년 동안 배를 지었는데 이제 결국에 구원받은 것이 노아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모든 이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 근데 모르는 땅인데 그 믿음으로 그냥 나아갔을 때 노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그 생명들을 방주에 태우고 그 생명을 다시 살리는 역할을 하였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놀라운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이외에도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의 빛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빛이 되셨고 우리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그 산 증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빛과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빛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빛이 되어야 하고 당연히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학기 수업을 들었는데요. 제목이 신학사상 개론이라는 수업이었습니다. 딱 봐도 재미없어 보이시죠? 사실 저도 맨날 가서 자가지고 그 저게 교수님께서 제가 교수님 제발 지각하게 해주세요라고 했던 과목이었는데 제가 그 수업에서도 사실 좀 많이 졸았습니다. 아침에 가고 또 저녁에 늦게 이제 서울에 가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1교시였는데 맨날 자가지고 배운 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교수님께서 수업을 마무리하시면서 학생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사실 지금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교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셨냐면 여러분들이 신학을 배우고 여러분들이 사상을 배우고 이렇게 했던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우리를 불가능하게 하는 세상의 구조 앞에 이렇게 딱 놓여졌을 때 그 구조를 하나님 이거 안 돼요 해서 여기서 막아서 내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안 된다는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너네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그거 안 되는 거를 안 된다고 토로할 게 아니라 그거 안 되는 것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어야 되고 그것이 진리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너 예수님 믿는다며 그러면 삶으로 증명해봐. 예수님이 진짜 있다면 증명해봐라고 말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청할 때 우리는 당연히 믿음으로써 이거 된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안 될 게 뭐가 있겠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써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근데 사실 이 믿음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가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내가 최대한 노력을 할 때 하나님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 의지할 때 바로 믿음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뭐 하게 해달라고 하면은 사실 그것도 굉장히 죄송하죠. 죄송하고 제가 중학교 때 과학 선생님께서 제가 교회 다닌다는 걸 알고서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복권에 당첨돼서 그 수많은 돈이 자기에게 안 오니까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지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면서 하나님 왜 내 복권 당첨되게 안 해주십니까? 라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복권을 사지도 않고 하나님께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의지하면은 사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대한 할 때, 최대한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하나님 그래도 이게 안 되네요 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은 비추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다시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인에게 불가능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을 알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 예배 못 드리게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립니다. 이게 아니라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 사회 구조를 바꿔버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목적이 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작 내 앞에 삶의 문제가 딱 닥쳤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생각이 나지 아니하고 내가 이 문제를 나를 옥죄고 있는 이 현실을 내가 그냥 여기서 넘어지고 그냥 여기서 멈추는 것이 사실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가끔은 하나님 내가 이거 안 되네요 하면서 무너집니다. 내가 하나님 이거 안 되네요 하면서 멈춰섭니다. 근데 그게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정말 우리 뒤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거 자체를 넘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정작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내 삶으로 보여주는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지만 제 삶은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는 삶이었음을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하면서 나의 삶은 방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왔으며 하나님은 그냥 내 마음의 한켠에 그냥 구석탱이에 박아놓고 하나님 나는 안 돼요 하면서 투정거리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또 내가 하나님 그냥 투정거리면서 누군가에게는 죄를 짓고 또 누군가의 마음의 대못을 받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만행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잘못 보여주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가리워지는 존재가 아니라 빛이 가리워지는 것 없이 그 그림자만 남고 사실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 세상이라는 어둠이 우리를 비추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물리학과 나오신 장로님도 아시겠지만 당연히 더 잘 아시겠지만 빛이랑 어둠이랑 있으면 당연히 빛이 이기고 어둠은 사실 누군가가 어둠이란 건 없다.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만약에 어두운 그 세상 가운데서 빛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면 내가 조금 약한 빛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는 빛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사실 세상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래서 안 돼요 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자칭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 저의 삶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먼저 보고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보고 내 인생만 보고 하나님을 잘못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감명이 엄청 됐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금으로 된 십자가 또 환상 가운데 엄청 아름답고 고귀한 그런 십자가를 우리가 보지만 사실 정작 우리가 봐야 되는 십자가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매질당하시고 피가 그 십자가에 스며드는 그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사실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불가능한 것 없고 너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십자가 안에 녹아져 있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 모습대로 내가 생각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 삶을 드러내는 나만 영광을 받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진짜 실제 하시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는 피로 물들어 있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니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친구를 위하여 죽는 사람은 주의 친구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네도 친구고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꼭 믿음이라는 이 축복을 받은 우리가 그 빛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빛 사람일 것이고 또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내가 진짜 믿음이라는 이 축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사람들한테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인된 삶, 사람들 앞에서도 공인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 내 배경, 또 누군가에게는 나이가 될 수 있죠. 내가 나이가 이래서 하나님 못합니다. 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제한된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안 되는 것을 되게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이 여기 있는 우리 충성교회 모두가 되셔서 꼭 말세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회개 기도문을 이제 읽고 회개 기도를 하라고 하셔서 우리 시간은 그 김성찬 선생님이 나오셔서 회개 기도문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5쪽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쾌락을 좋아했습니다. 유흥과 쾌락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때론 놀기 위해 시간 장소를 불문하고 찾아 즐겼고, 취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스포츠, 낚시, 바둑, 만화, 게임, 인터넷을 즐겼습니다. 중독성 있는 놀이와 음악 감상, TV 드라마, 영화, 스마트폰 보는 재미에 빠져 하나님도 뒷전이었으며 영적 성장에는 등한시했습니다. 유흥에 빠져 주일 성수를 성했습니다. 자기 본분도 소홀히 했습니다. 음욕, 탐식, 분노, 교만, 나태, 인색, 시샘, 보람, 도둑질 등의 감각적인 쾌락을 즐겼습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통제 불능자이고 육체적인 쾌락주의자입니다. 술, 노름, 섹스를 즐기고 위에 자제력을 상실했습니다. 타인이나 사회 전체에는 무관심하고 쾌락과 유흥을 빠졌습니다. 동물적으로 행동하였습니다. 먹고 노는 모임에 즐겨 다니며 음주 가무를 즐겼습니다. 여관 모텔이 성업케 하고 안마 시술소, 퇴폐 이발소, 터키탕, 섹시바, 룸살롱, 술집 골목, 각종 주점을 통해 유흥을 즐겼습니다. 나이트클럽, 전화방, 노래방, 비디오방 등에서도 유흥을 즐겼습니다. 각종 미팅과 데이트를 즐기고 유흥 문화로 인한 청소년들의 가출 증가에 일조했습니다. 혼전 동거, 계약 결혼, 스와핑을 은근히 동경했습니다. 각종 유흥으로 관영한 나라이며 저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과 로마의 멸망 원인이 쾌락, 유흥, 음란 때문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쾌락과 유흥과 음란에 빠져 살았습니다. 정신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 지식 아는 것을 즐겼습니다.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세상 것의 즐거움을 찾고 살았습니다. 행복은 육적 쾌락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쁨의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모든 일에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제가 먼저 앞서가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를 위해 일하심을 차분히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제 계획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될 때 하나님을 오해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이 제 욕심과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여 저희의 계획을 세워놓고 행했고 속히 되지 않는 것을 보며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분수에 지나쳐 절제하지 못하고 덤벙대며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결정하시고 때에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을 불신하며 제가 먼저 판단하고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심판했습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빨리 응답받기만을 바랐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여론에 흔들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함정에 빠지며 허탄한 맹세와 호언 장담으로 스스로 올무에 매였습니다. 조급하게 행하여 많은 일을 그르쳤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말하기 전에 먼저 말을 하여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제가 뿌리고 제가 거두려고 했습니다. 기다리기 싫어서 심지 않고 기다리지 못하여 심은 것을 뽑았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속히 이루려 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지 못하여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족과 성도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기다려주지 못하였고 제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기 전에 분노하고 비평했습니다. 사람의 문제를 확실히 알아보지도 않은 채 성급히 비난하고 벌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하는데 저는 게을러서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게을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게으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지연시키고 망친 적도 있습니다. 성경 공부와 설교 준비, 기도, 성도들을 돌보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너무나 게을렀습니다. 게을러서 본인 일도 도와드리지 못했고 모든 일에 노력하거나 심지도 않은 채 잘되고 싶은 마음으로 요행만 바랐습니다. 아까운 시간만 허비하고 현실에 안주하며 먹고 놀고 잠을 필요 이상으로 자며 늦잠 자기를 좋아했습니다. 깨워도 잘 일어나지 않고 가족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했습니다. 할 일이 많은데도 뒤로 미루고 지체하면서 요령만 피웠습니다. 하기 싫은 일은 대충대충 또는 억지로 하면서 불평불만만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도할 일이 많음에도 게을러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세상 일과 놀이에는 아낌없이 시간을 쓰고 부지런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주님 일에는 게을렀습니다. 저의 게으름과 나태한 행동이 공동체 사람들에게 많은 해를 끼쳤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제가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제가 공동체에서 소외되기도 했습니다. 게으름으로 경제적인 악순환을 초래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의심과 불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믿으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잘 믿지 못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도 잘 믿지 못하고 심판의 하나님도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면서 저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음은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도 잘 믿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면 큰 은혜가 임하는데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편할 때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급할 때는 사람, 의사, 돈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염려하는 믿음을 소유했고 제가 믿는 하나님을 강하게 증거하지 못하는 약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으면서 행하지 않는 죽은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희미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말씀과 지도도 잘 믿지 못하여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지금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표적이 나타나는데도 잘 믿지 못했습니다. 성경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충성할 때 하늘에서와 이 땅에서 여러 배로 갚아주신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성도 못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진정한 자유를 많이 누리지 못했습니다. 제 생명과 소유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죄를 범하여 제 안에 두려움을 불러들였습니다. 두려움을 불러들인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두려워 하나님을 잊었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의 뜻을 전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두려워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지 못했고 설교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는데 소극적이고 옹졸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철저히 따르지 못했고 사람들의 평판이 두려워 제가 믿는 신앙을 철저히 펼쳐나가지 못했습니다. 누가 저를 비평할까봐 눈치를 보았습니다. 또한 실패가 두려워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저보다 더 강하고 학식이 많거나 부유한 사람을 만나면 외형에 기죽어하고 숫자에 겁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사랑해 주시는데 막연히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여겨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적은 가나안 사람뿐 아니라 전쟁을 두려워하는 내부의 사람들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두려워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인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저 자신에게는 부요하게 하였고 하나님께는 인색하며 남에게도 인색했습니다. 약한 자를 외면하고 못 본 채 하며 아까운 마음으로 주고 아끼면서 주었습니다. 주면서 생색을 낼 때가 많았습니다. 주면서 아까워하고 생색만 내고 계산하고 따지며 주었습니다. 주기는 아까워하면서도 받기는 좋아했습니다. 인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고 이웃을 위해서 뿌린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물질 축복을 받지 못하여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11조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므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온전히 드려야 하는데 제 것을 드리는 것처럼 아까워하고 형식적으로 드린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했습니다. 물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칭찬하는데, 감사하는데, 구제하는 데에도 인색했습니다. 저는 짠돌이의 구두쇠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에만 익숙하고 풍성했습니다. 이 때문에 가난하고 궁색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풍성하게 바치며 이웃에게도 베풀면서 살겠습니다.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욕망의 옛사람입니다. 탐심과 허영과 정욕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면서 속마음 한편으로 저의 이익을 생각하는 정욕으로 하였고 하나님을 이용해 사욕을 채우기도 했습니다. 가진 자를 지나치게 부러워하고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좋아했습니다. 더 크고 더 많은 것만 추구했으며 분수에 지나치게 일을 하다가 화를 자초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지나친 경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야 할 형제를 해하고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소유하고 무리하게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크게 많이 하고 싶은 욕심으로 늘 일을 지나치게 행하여 지치고 피곤하며 쉼이 없었습니다. 항상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껴 만족함이 없었으며 다른 사람에게 주지는 못하고 도리어 빼앗았습니다. 남의 것이 더 크고 좋게 보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제 욕심 차리는데 신경을 썼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은 제 것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꼭 필요하지도 집안에 있으며 필요 이상으로 많이 소유했습니다. 물질에 대한 소유 강박관념을 가졌으며 남이 가진 것 이상으로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명품 소유에 집착했습니다.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해하며 세상 성공에 창념했습니다. 주님, 이제 천국을 소망하며 하늘의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겠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상담가서 내담자의 비밀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비밀을 누설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저와 사이가 나빠지면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은근히 누설했습니다. 상대의 약점을 들추어내기를 밥 먹듯이 했으며 그러면서 쾌감을 느낀 적도 있습니다. 남의 비밀이나 교회의 여러 사건을 안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친구에게 나만 아는 비밀이라 하면서 누설한 적도 있습니다. 가슴이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숨기기 위해 상대방의 약점을 말하여 저를 정당화시켰습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말하고 싶어서 참지 못하고 말하므로
여러 문제들이 일어났고 그것이 눈덩이처럼 부메랑으로 돌아와 낭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은근히 자신의 것을 자랑하려고 비밀인 양 의도적으로 누설했습니다. 또한 누설을 수습하지 못하여 쩔쩔매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역자와 성도의 도리인데 오히려 소문을 내고 퍼뜨려 공동체에 해를 입혔습니다. 그러고는 진리를 드러내는 정당한 행위라고 우겼습니다. 때론 지켜야 할 비밀을 가지고 무기로 삼았던 적도 있습니다. 이제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남의 말을 할 때에는 칭찬만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자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입으로 지은 죄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욕도 하고 큰 소리도 치고 누설도 하고 수다도 떨었습니다. 쓸데없이 수다 떠느라 시간만 허비했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사람들과 모여 수근수근하고 잡담했습니다. 잔소리꾼에다 중상모략, 고자질, 이간질했습니다. 헐뜯고 비방했으며 불필요한 정보의 제공자에다 간신배입니다. 남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아첨하고 꿰어내며 위장하고 과대포장을 했습니다. 입술이 정결하지 못하고 더러우며 쓴물과 단물이 함께 나왔습니다. 비판, 판단, 정죄, 험담하며 남의 흉을 보았습니다. 농담으로 가시 있는 말을 했습니다. 상대방의 대화나 일을 가로채며 중간에 끼어들기를 좋아했습니다. 일정 자신의 늘어놓았습니다. 제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여 쓸데없는 말로 일을 만들었고 마땅히 아니할 괜히 꺼내어 곤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났습니다. 입술을 벌리는 자와는 사귀지 말라 하셨는데 제가 숫자쟁이입니다.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쉰다고 했는데 제가 말쟁이라 제 주변에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말을 제 입으로 쏟아냈지만 열매가 되는지 부끄럽기만 합니다. 이제 저희의 입술이 주님만을 자랑하며 남을 위로하고 영혼을 살리는 진리의 말, 생명의 말, 사랑의 말을 하는 생명샘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저는 미워하며 살았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저를 사랑하신 주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하며 온 삶으로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할 제가 오히려 부모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제 안에 미움과 더러움이 가득하여 어떤 때는 남이 더 잘되고 더 사랑받는 것을 보고 미워했습니다. 저와 생각이나 의견, 이념이 다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때론 아무 이유 없이 쓸데없이 부당하게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남의 말을 듣거나 여론에 휩쓸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당을 지어 미워했습니다. 악담하고 악플도 달았습니다. 미워하여 괴롭히며 따돌리기도 했습니다. 시처 부모와 식구들을 미워했습니다. 자신이 곤궁에 빠지거나 힘들어진 것, 또 자녀가 형제, 배우자, 자녀를 미워했습니다. 동역자와 친구, 이웃과 나라와 위정자를 탓하며 미워했습니다. 세상의 각종 사건과 문제를 접할 때 그들을 비난도 했습니다. 저는 여러 문제를 하나님 중심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면서도 정작 저희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입은 상처, 손해, 고통이 큰 것과 저의 아픔만을 생각하고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분해하며 억울해하며 미워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원한을 풀지 않고 미워했습니다. 누구를 미워하면 부메랑이 되어 자신이 더 큰 미움과 고통을 받는데도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하셨는데도 미워했습니다. 화해하기를 싫어하여 증오와 혈기, 분을 제 안에 품고 살면 제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크게 손해를 보는데도 저는 옹졸하여 먼저 용서를 구하지 않고
상대가 먼저 제게 빌기만 바랐습니다. 이제 제 안에 미움, 증오를 버리고 주님의 사랑의 눈과 마음을 담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와 저희의 조상들이 술, 담배, 마약과 쾌락에 중독되었습니다. 즐기고 폭탄주도 마시며 술 먹기 시합을 했습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고성방가하고 괜히 시비 걸고 다투고 싸웠으며 맨정신에 못하는 것 취중을 빙자하여 저질렀습니다. 말도 거칠고 약하고 쌍소리도 즐겼습니다. 잔소리하며 가족과 주변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일이 꼬일 때 스트레스 해소와 신경 안정을 위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술, 담배를 친구 삼았습니다. 조상들이 술 장사로 많은 영혼을 지옥 가게 했으며 수많은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삶을 피폐하게 했습니다. 담대에 흡연했습니다. 담배의 맛, 냄새, 느낌에 도취되어 담배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흡연으로 저와 가족과 이웃 사람까지 건강을 해쳤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담배 농사로 많은 사람의 건강을 해쳤습니다. 비록 제가 직접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끼겨나는 자리 등 좋지 못한 장소에 출입하여 저도 흡연한 사람들과 같이 제 몸에도 니코틴이 가득 쌓였음을 인정합니다. 저도 담배 중독자입니다. 거룩한 성전을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제 몸을 제 것으로 알고 함부로 관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락과 게임, 도박에 중독되었습니다. 늘 컴퓨터, 스마트폰을 끼고 살며 오락과 게임, 도박을 즐겼습니다. 틈만 나면 게임에 몰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와 일과 사명 감당, 휴식 등 제가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나 대인 관계도 기피하고 게임 속에 아여 손에 잠시라도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불안해했습니다. 게임 중독으로 인하여 뇌가 망가져 약물 중독자와 같이 자기 절제와 통제가 잘 안 되었습니다. 제 주변에 여러 문제가 야기되고 건강과 삶이 피폐해져 가는데도 습관적으로 게임 오락에 빠졌습니다. 게임에 몸과 영혼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10분 정도만 회개 기도문 우리가 읽고 우리